예, 오늘은 복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카톡으로 예배 전후에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의 우리 식구들, 함께 드리는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엘 마을 식구들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대하면서 기쁜 소식 또 안부 전해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시죠? 아이고 뭐 저희들도 뭐 잘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이게 참 무섭게 무서운가 봐요. 그래요. 다들 계시고 다들 사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때 우리 연합교회 식구들 다들 평안하시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 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 연합교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 안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최태호 장군의 부부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가면은 걸리면은 곧 죽을 것 같아서 집에 가만히 이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비상시대에 교회에 나가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께 감사 마음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목사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아주 감사하게 아주 은혜롭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은 아버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줘서 아버지 그 쳐다보면은 다 살았다는 아버지 전설과 같이 우리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약이나 혹은 왁진을 곧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비상시대를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이 비상시대를 이김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웃음으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저 김수자 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일상들이 지금은 이런 또 갇혀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다 할 수 있었던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새삼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합시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크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온의 장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의 영혼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6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김영원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이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고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감사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19 사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이 감염병이 끝나고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재난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각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재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이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선교지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사역에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광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큰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온 성가대가 지나간 예배 때 부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약함 가운데에 머무르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PR이라는 것은 영어로 Public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직역하자면 PR은 대중과의 관계를 맺는 뜻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홍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PR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홍보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자기 PR을 하면서, 즉 자기 홍보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특기나 또 취미,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나 업적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어떤 말하자면 스트롱 포인트죠, 강점을 말하게 되겠지요. 자기 PR을 하면서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말하고 자신의 핸디캡이 아닌 강점 또는 장점을 자랑하며 자기 PR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장점이 아닌 단점을, 자기의 강점이 아닌 핸디캡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은 더 나아가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자신의 약점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지요.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연약한 점이나 핸디캡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자기의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약한 것들의 대표로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가시를 들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가시에서 이 가시의 원어, 헬라어는 장미나무에 있는 그런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큰 말뚝이나 아주 뾰족한 창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보통 가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이런 큰 말뚝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엄중한 병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병이 두통이다 또는 간질이다 또 말라리아다 또는 안질 등의 질병 등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의 육체에 가신 이 병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지요. 그 이유는 본문 7절에 바울이 자신의 병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로 표현한 데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이고요. 또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단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 간질병을 마귀, 사탄이 주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을 사단의 사자다라고 그 시대에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입니까? 갑자기 쓰러지지요. 그리고 거품을 품고 발작을 하는 병이 간질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당시에 복음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다. 지금 바울이 병자들을 안수하면서 고치는 치유 사역의 열심 중에 있습니다. 또 복음 선포를 하고 있지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고 거품을 품으면서 발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복음 전도의 사역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든 또는 입으로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안 됐다. 남을 그렇게 잘 고치는데 자기 병부터 고치지 그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내 병도 못 고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 전도에 지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건강해야 복음 전파도 잘 되고 남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지요.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병의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지요. 바울이 이 모든 일 이후에 깨달은 바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전통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소의 이방인 적에 살긴 했습니다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보십시오. 유대인의 모든 율법적인 지식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의 모든 지식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보면은 유대의 히브리어나 또 그때 당시에 일상적인 영어인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까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자랑할 요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그가 행한 어떤 복음의 능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손만 대면 병자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행했다고 해요.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만 얹어도 거의 손만 대도 병자가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입던 옷이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또 앞치마, 그가 쓰던 숟가락도 서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계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 자신이 표현합니다마는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셋째 하늘은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의 성정인지라 분명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 부을 것이 분명하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병을 그대로 두셨다. 그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F.B. 마이어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계략과 책략과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지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스마트하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똑똑함이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문제가 되느냐? 내가 너무 똑똑한 거지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은 것이지요. 내가 너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능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내 안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공간이 없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뿔이 너무 멋있게 생긴 숫사슴 한 마리가 연못가에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슴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뿔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지요. 나르시즘에 빠진 거겠지요. 그런데 시선을 내려서 자신의 가냘픈 다리를 보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자 한 마리가 살금살금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 즉시 사슴은 아주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름다운 그리고 커다란 그 뿔이 숲속의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 되어버렸죠. 멀리서 뒤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을 덮쳤겠지요. 결국 사슴은 이리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라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말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연약함이지요. 인간관계의 문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요.
또한 물질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의 연약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점과 가시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장치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겸손의 은혜입니다. 왜요?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릇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점이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본문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지요. 그 약점으로 하여금 그가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보다는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과 가시가 다 있게 마련인데 그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약점과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의 때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인생의 고난, 또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수단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향수 중에 하나는 발칸반도에서 자라는 장미에서 채취한 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의 향기가 언제가 가장 진하게 풍기냐면요, 바로 자정에서 2시 사이랍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를 언제 따느냐, 바로 이 시간 자정에서 2시에 꼭 채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장미는 빛이 없는 캄캄한 그 밤,
모든 식물이 활동을 멈추고 차가운 공기가 있는 그 한밤중에 가장 진한 향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장미는요, 거름기가 없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꽃이 훨씬 더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그 꽃에서 나온 향기도 더욱 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극심한 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갑게 느껴지는 이 고난의 긴 시간에 진정한 인간미가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발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고난의 가시가 항상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물질적으로 연약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물질과 내 것을 내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이 지금 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을 의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지요. 여러분, 고난의 가시가 우리를 찔러 고통스럽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홀드 니버의 짧은 기도문인데요, 고요함의 기도, Serenity Prayer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문을 참 좋아하고 때때로 많이 묵상합니다. 이 기도문은 이거지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지혜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내게 육신의 가시가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육신의 가시를 재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의 가시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게 아니고 육신의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환경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그것을 마음에 갖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영광의 역설적인 변증법이라는 거죠. 약함과 강함의 역설이지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역설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만나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설의 진리다. 이 신앙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그의 신앙과 삶에 또 다른 혁신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성숙과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과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갈 사명자의 자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음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모양이라도 한 번 이상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깨어진 사람들이지요. 혹 육체의 문제로 깨어지기도 하지요. 실패의 경험으로 깨어지기도 합니다. 무능으로 깨어지기도 하지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는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최종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채워지는 것, 이 역설적인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은혜의 주님을 더욱 경험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시려는 진리의 자리임과 우리의 연약하고 갈급하고 목마른 때가 오히려 우리를 굳세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0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리고 희망도 사라지고 친구도 날 버리고 번민에 차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래된 또 연장된 이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때에 우리가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며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가정들을 붙드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오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그 섭리하심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도록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것들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해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매주 드리기로 약정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연약함들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아버지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의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지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흘러넘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각 마을 식구들이 우리 한 주간씩 영상으로 나누는 인사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엘 마을 식구들이 우리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요엘 마을 식구들, 영상을 나누신 분들, 또 모든 식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귀한 메시지 남겨주신 우리 요엘 마을의 식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아모스 말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셔서 그래도 우리 얼굴로 서로 대면해서 인사 못 드리는 이 시기에 영상으로만 우리 인사드리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더 협력해서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게 우리 마을 인사 영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광고합니다마는 오전 11시 30분 주일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맞추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EM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헌금은 늘 광고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상사태 해당 기간 동안에 긴급한 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종수 권사님 이제 수술하시고 회복 기간이 이제 3주가 되어 갑니다. 많이 회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제 미음과 죽으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아쉬운 소식을 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동부와 또 우리 행정을 담당해 주셨던 우리 강성호 목사님, 또 EM을 담당해 주셨던 우리 김형석 목사님께서 오늘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 5월 31일 주일부로 사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강성호 목사님은 벌써 한 6년 5개월 참 우리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우리 아동부를 잘 섬겨 오셨지요. 이제 우리 강성호 목사님은 맥메스터 박사 과정에 있었는데 박사 과정의 모든 과정을 다 잘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구두 시험까지 잘 마치셔서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임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 이후에 사역의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EM 당담 김형석 목사님은 또한 박사 과정에 있는데 또 공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잠시 사역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도 꽤 오랜 시간이죠. 3년이 넘은 세월 동안 우리 EM 공동체를 참 건실하게 이렇게 성숙하게 또 성장시키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서로 오고 가는 소식, 참 복된 소식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두 목사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께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시고 또 기도의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또 흘러넘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보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의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된 땅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